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4과 구원, 우리 안교교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학습의 목표는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이 우주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는 죄의 영향력과 형벌뿐 아니라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뛰어넘기 어려운 한계,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으나 관대하게 제공되는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일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요. 또 그 다음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구원의 큰 확신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에 대한 심오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거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죠.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동사,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동사는 바로 첫 번째가 love입니다. 사랑한다랍니다. 두 번째는 give입니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또 무엇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랑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무한히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명물 안에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일까?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고 넓고 높아서 그리고 오묘해서 그 의미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밀려오고 깊은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두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동사는 사랑하다와 주다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함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는다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도를 했던 세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누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졌던 세리는 그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였지만 교만한 마음에는 그 선물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기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세리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는 어떤 것인지 오른쪽 묵상입니다. 왜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한번 여러분의 형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이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입니다. 교훈을 내려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도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받고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찾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당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잃은 양무리를 일탈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골짜기를 찾는 목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찾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끝내 양을 찾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의 심정, 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둘 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는 이 비유의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그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들어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도 나간 아들을 잊지 않는 기다리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먼 곳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아들을 바로 알아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자 한 것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나고 주님을 슬프게 하지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와 용기가 오늘 우리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묵상입니다. 자신이 후식 집안에서 잃어버린 풍종과 같은 존재는 아닐지, 소외당한 인생이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은 다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목자의 도우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요일입니다. 필수적인 죽음. 교훈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했고 집례 요한이 소개했으며 예수님 본인도 설명하였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죽기가 쉽지. 남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에 대하여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결국은 두 아들 다 예수님의 가장 첫 자리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죄악의 정신, 이기적 정신입니다.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남보다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까지 섬겼냐면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 주시고 또 주시고 없는 것까지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한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기보다는 부자 법관이었던 예수님께로부터 근심하여 돌아갔던 그 젊은이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만 섬김을 받는 대신 끝까지 섬기시고 자발적으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꼭 사용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섬기지 않아? 목사는 왜 성도들을 섬기지 않아? 장로님들은 왜 집사들을 섬기지 않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의 방향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 섬기지 않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라는 잘못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필수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없는 섬김의 정신, 이 모범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주목해야 합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우리 넷째 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죄사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이 땅에서부터의 자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더 우리에게 지금 밀접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이란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사단으로 인하여 포로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통해서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속박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심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심.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생을 소유한다. 그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달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란 더 이상 죄가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밖에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반대로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과 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죄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포로인 그는 결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 가운데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죄의 포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에게 불행 대신의 행복, 슬픔 대신의 기쁨을, 불안 대신의 평화를, 참된 삶의 행복과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기쁨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삽니다.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 자유함 때문에 안식일이 기쁩니다. 헌금을 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행복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속에서는 콧노래가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그런 하루하루,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합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확신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와 그 결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시킵니다가 아니라 시켰습니다. 오늘 그 해방을, 자유를,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그래서 봉사케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실천될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죄에 종되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을 누리는 화평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께만 다가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